따라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맞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 웃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고 웃는 이 모습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물론 진짜 웃음이면 좋겠지만 가짜로 웃더라도 이게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웃음도 실력입니다. 누구나 다 웃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웃지 못하는 사람 저 여러 사람 본 적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이분은 못 웃습니다. 웃음도 여러분 능력이고 실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글쎄요, 이 억지로 웃는 웃음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아직도 두 분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서, 자, 한번 억지로 한번 웃습니다. 시작. 옆 사람 바라보고 억지로 웃습니다. 시작. 참 억지스럽다. 조금은 억지스럽고 측은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야 웬만큼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끼리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려면은 이른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모습,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압박으로 오고 요구가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염려, 걱정, 근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막 여러분 막 조금 믿음 없이 여러분 계속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습 사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불평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불평이 있어도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다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은근하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어도 그냥 긍정적인 어떤 그런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고백해야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참 믿음 그래도 좋아, 옆에서 또 아멘도 해주고, 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내 본인 스스로도 만족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금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 듣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는 너 진짜 하나님 믿기는 한 거야? 나 너한테 실망했어. 이런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소리 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짧은 생각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그 이야기 했듯이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항상 기쁜 척. 그래야 사람들이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 야, 힘든데 저 봐봐, 기뻐하잖아. 근데 자기 마음은 그래 안 해. 감사하는 척. 아무리 내 마음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진짜 내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고 드러내놓지 않고 나를 척척으로 가리우고 사는데 익숙한 모습이 되어지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나아지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지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진짜 그러려고 막 몸부림치지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진짜 기뻐해 보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을 거야. 한번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해 보자. 하하하하 호호호호. 옆 사람 바라면서 억지로 측은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냐 이 말이에요. 기도와 감사까지 넘어가더라도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것까지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억지 웃음처럼 측은해 보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억지 웃음, 억지 감사,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아니 애써 기쁜 척 노력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거칠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오늘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짐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랬으면 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믿음 좋아 보이려고 거칠애로 이야기하거나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내 노력과 내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느 일에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았어.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어서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거칠애로 하거나 그런 척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내 의지나 내 수고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버리면 예수님을 힘입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어 버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가 되어져 버리면 내가 그런 척 내 수고와 내 공로를 얼마든지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함, 정직함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솔직하게 다 쏟아붓는 것, 이게 여러분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막 말 배우고 막 뛰어다니고 손주 손녀들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막 기다가 조금 붙잡고 서다가 이제 막 걷다가 뛰다가 말 배우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럴 때 애들이 하는 그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그거래요. 싫어. 너 이걸 제일 많이 한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의사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소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한대요. 먼저 그것부터. 제가 어제 TV를 조금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개그 우먼 홍현이라고 있어요. 홍현이 아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똥똥한 개그 우먼이 있어요. 근데 그 친척이 나왔어. 그 친척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의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시누이의 남편. 그 뭐라게 시누이 남편 보고 뭐라게 해요? 시매부라게요? 신우 남편이라게요? 신우 남편 그래요? 아무튼 자 신우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신우의 남편이 유도 선수 출신이야. 몸무게 148kg까지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먹방을 하는데, 먹방이란 거 아시잖아요. 막 먹는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먹방을 봤어도 나는 이 사람처럼 잘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컵라면을 먹는데 딱 2젓가락이면 다 끝나요. 한 번 들어서 한 번, 2번 들으면 끝. 근데 먹는데 어느 정도 먹냐? 4개 먹고 계란 한 판 삶아서 다 먹고, 그 다음에 국수를 삶아서 또 다 먹고, 또 비빔국수 거기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다 먹고, 라면을 5개를 끓여서 다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 애를 데리고 왔어요. 딸 애를.
딸이 3살이에요. 근데 애도 아빠를 닮아서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족발을 먹는데 껍질만 먹는 거예요. 껍질.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고모가 주는 거예요. 아니, 애숙모가 주는 거예요. 애숙모가 주는데 한 번 달라 해도 절대 안 줘. 그리고 감사해야지 아빠가 그러는데 절대 안 해요. 뭐만 쳐다보고 있냐면 아이스크림만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해야지 안 해요. 아빠가 고개를 숙여. 감사해야지. 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눈은 딴 거 보는 거예요. 눈은 딴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사준 애숙모는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빠가 고개를 숙이니까 고개는 숙여지잖아요. 강제로 숙이니까. 눈은 아이스크림 쪽으로 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이는요 애숙모한테 크게 감사하지도 않아. 크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 애숙모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직 관심은 뭐에만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감사하게 아빠가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게 해줄 때, 그때는요 감사합니다 고개 안 눌러도 감사가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이 그냥 기뻐해. 내 스스로에게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 억지 웃음도 치료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진짜 기쁨을 가져버리면 그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진짜 기쁨의 역사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먹기 싫어도 먹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놨으면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싫어도 먹어야지. 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애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으니 조금 입맛에 안 맞아도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내 마음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가, 원하시는 기쁨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도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훈육에서 나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억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를 여러분 다구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과 진짜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 너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함. 그냥 억지로 고개 눌려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고개는 숙일지라도 사실 텅 빈 그런 모습 아니고요. 겉껍질이 아니라 솔직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있을 때
이게 진짜 기쁨의 비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여러분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운데요, 정말 미워 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나는 정말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함으로 동행함이 생기고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억지스러웠다면 내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기쁜데도 기쁘다고 말하고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한 척 했다라고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싫으면 싫다라고 좋으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감사하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하는 척 하는 관계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진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진짜 감사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척 해봐요. 그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봐요. 진짜 감사해봐요. 그러면 그 관계는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만 감사하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 회복의 시작은 솔직함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계시는, 아니 이미 다가와 계셨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오늘 성경이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덧입어 버리면 내가 그런 척하지 않아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